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종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앞의 말씀에서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거를 좋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해진 기간 동안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살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성도는 살아야 잘 사는 것이냐, 바르게 사는 것이냐,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감안하면서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도는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7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잠시 동안 있는 거고 곧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잠시 동안 있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시편 90편 9절 10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아주 잠깐이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가고 그 세월은 날아가는 이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된다.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원로원에 90대 또 100살 넘으신 그런 어르신들을 섬긴 적이 있는데 100세 어르신에게 이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100년 동안 사셨는데 그 세월이 참 길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어르신이 딱 네 자로 대답을 했습니다. 금방 갔다. 여러분 100년을 살아도요 금방 간 것처럼 흘러간다라는 것이 맞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다라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성도는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될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영혼이 결국은 다시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나온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믿음의 조상들도 이 세상에 살 때 천국의 고향, 우리 영혼이 돌아갈 영원히 이제 돌아가서 영원히 사는 곳이죠. 그걸 사모하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영혼이 다시 돌아가는데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결국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면 영원히 사는 진짜 고향, 이제 그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이 세상 전부가 종말이 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없어진다라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 지려니와. 이제 불로 인한 심판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 반드시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 그게 하나님 뜻인데요. 그러나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처럼 우리가 무장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두 번째는요, 세상에서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거죠. 17절에 보면 끝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은 이제 지나가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고 이 세상은 없어집니다. 종말이 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존재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건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마귀의 통치가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불순종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이제 그런 행위와 같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버린 것과 같다.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영원과 연결이 되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거는 천국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연결되도록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세상 축복, 하나님 없는 세상적 삶, 이게 세상 가치관이죠. 우리가 세상을 삽니다. 돈도 벌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귀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거는 그냥 세상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순간에 성공하든 안 하든, 돈을 벌든 안 벌든, 마음이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이 주인 되는 마음, 자, 이것을 갖고면 그러면 천국 가치관이 이제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려면 내가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또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맺어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은
성품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외적인 것을 성취하고 이루면 되는 거죠. 그러나 천국의 가치관은 성품의 변화를 이루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신의 성품인데 이것을 맺어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했을 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천국의 가치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맺어가는 자,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지나가는 겁니까? 왜 없어지는 겁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로 물들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결국 죄로 물든 것은 죽습니다.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없어지는 이 세상이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는, 즉 구원받는 그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또 함께하면 죄가 사해지고 영혼과 연결되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니 예수님이 천국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걸 믿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삶을 살아야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본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사명이 있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답게 살라는 거죠. 나그네처럼 살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복음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